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그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던 이 룻,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부동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여자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냥 기다리는 그런 여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의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은혜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룻이 나갔던 밭, 그 밭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또 나타났습니다.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 말씀도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죠. 이렇게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룻은 보아스를 몰라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는 아는 그런 상황이죠.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짜죠. 구속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를 뒤에서 봤어요. 그의 등 뒤에서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뒤에서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룻과 이 보아스의 관계를 단순히 남녀의 관계로만 해석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둘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신분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서 보아스가 룻을 대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돌봐주어야 할 딸로서 이렇게 대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백마탄 남자 만나는 신데렐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크신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나약한 힘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야기로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구원하는지 좀 그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일단 뭐라 그러냐 하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 그냥 있으라고, 떠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밭은 경계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서 내 밭에 머물러서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풍족할 만큼 내가 넉넉하게 대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밭의 주인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껴서 이삭을 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당시에는 이제 원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요, 추수하는 사람들이랑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삭을 주어야 됐어요. 추수하는 남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들이 보리를 이렇게 추수해서 맨 앞으로 나아가면 그 뒤에서는 일하는 여자들이 그 단을 묶어요. 그리고 그 또 한참 뒤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흘린 이삭을 주우면서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앞에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곡식 단 묶는 소녀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룻이 줍는 이삭의 양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원래 자기가 서야 할 저 뒷자리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양의 이삭을 줄 것이다.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한 이야기가 아주 멋있습니다. 종들한테 추수한 곡식 다발에서 아예 이삭을 일부러 흘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 여기 젊은 여자 자매님들, 이런 남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그런 사람들. 보아스가요, 룻에게 베풀었던 특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이 룻이 가서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꼭 추수를 할 때면은 동네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 놨어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을 그렇게 길러다 놓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죠.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것을 자상하게 지금 다 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식사할 때는요, 따로 룻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떡에다가 초를 찍어 먹으라고 아주 그냥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초가 뭐냐 하면 포도를 발효해서 만든, 오늘날로 말하면 식초 같은 것인데, 맛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찍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이 되게 더울 때 이 음식은 열을 식혀주는 기능을 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봐도 얼마나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지금 대우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볶은 곡식도 배불리 먹고 남도록 많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룻에게 남다른 특혜를 주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큰 사랑을 지금 주고 있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아스는 자신이 룻의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룻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내가 그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밭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기업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구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속자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는 것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고 힘이 있는 유력자였던 것이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그 가정을 돌봐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1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지금까지 룻의 얼굴만 모르고 있었지 룻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 죽은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럧, 그의 가정의 모든 사정을 하나하나 훤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밭의 감독관과 얘기하면서 비로소 저 멀리서 이삭을 죽고 있었던 그 여자가 내가 알고 있던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저 가정을 내가 돌봐줄 책임이 있지. 그래서 더 마음을 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구원해야 할 자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구원해야 할 자를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봐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요, 룻에 지나온 모든 과거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들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 삶의 애환, 눈물겨운 세월 다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는 있는 걸까? 11절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힘들었지? 네가 모압, 세상으로부터 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용기 내어서 온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다 보았다.
너의 용기와 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속에 움트고 있는 작은 불안과 의심의 마음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러니 이 밭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기 머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른 밭에 가지 않도록 그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함께 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따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사실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하면 붙잡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꼭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단어를 두 개의 상황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 기자가 일부러 저는 이렇게 썼다고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박했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일하는 소녀와 따박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따박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따박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 어떤 특권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이 특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에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룻이 하는 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룻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꼭 사용해요. 집에 가셔서 룻기 2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룻은요, 말을 할 때마다 꼭 이 은혜라는 말을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앞에서 2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여기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하는 모든 말에 은혜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아요. 2절, 10절, 13절 언제나 은혜, 은혜, 은혜. 룻은요, 은혜밖에 모르는 여자예요. 결론, 룻은 은혜밖에 모르는 여자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룻은 자기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밝힙니다. 하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밝히죠. 사실 이 이방 여인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이 모압 여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저주와 치욕,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꺼리끼지 아니하고 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인 간섭, 이스라엘의 율법, 사람들의 편견, 그 모든 것 위에 은혜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머릿속에 은혜밖에 없어요.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만 보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내가 비록 이방 여자요 과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산다.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룻은요.
이런 룻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지 않아요. 비범하게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는 그런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달려있는 이 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너는 개야. 나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주어 먹을 수만 있다면 제가 지금 개가 되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처럼 핥아먹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갈망, 은혜에 대한 진정한 목마름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지금 이러한 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애통하는 사람, 그에게 하늘 복과 하늘 위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신 것을 받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그의 날개라고 하는 단어는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옷자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후에 룻이 정말로 이 카나프, 보아스의 옷자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결론,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오늘 네 번째 은혜예요. 어미새가 새끼 그 새를 품고 있으면 아무도 그 새끼 새를 건들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 없는 새끼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미새의 품에 있는 새끼새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첫째, 예수님은 그분이 구원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또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구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